죄짐 맡은 우리 구. 할렐루야.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과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2020년 12월 11일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20을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 가운데 이 황혼 이혼의 행태와 인식의 변화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이혼은 감소하지만 황혼 이혼은 증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2019년 결과 인구 1000명당 3.7명만 결혼합니다. 그런데 인구 1000명당 1.9명이 이혼하여 피상적으로 따지면 결혼한 커플의 반이 이혼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혼에 대하여 관대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혼을 하지만 아직 기독교는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결혼 자체를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여 이혼을 교리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또 개혁교회는 이혼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황하시도록 당시 사회적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순된 질문을 하여 당황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혼에 관한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이혼은 모세의 법에 따라 금지했지만 당시 로마 지배를 받던 곳에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시 사회 풍습과 다른 허무맹랑한 가르침으로 미되는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무어하고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고 또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게 하는,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참된 지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참된 진리, 그리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감시하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혹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2절에는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되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일라존테스라는 단어로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다, 다른 사람들이 넘지 못할 산을 그 앞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넘어뜨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바리새인은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로 살아갔던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가르침을 부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기 위하여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펠리조마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아갈 때 그 시험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성령을 회방하고 용서받지 못할 죽음에 이르는 죄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과 언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의심하고 시험할 때는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을 놓칠 수밖에 없기에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하지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하며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믿고 구주되심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기에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셨지만 그 바리새인에게는 설명해 주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고백을 하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어려워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마음, 우리에게 있는 의심,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교만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며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러 나온 바리새인이었지만 주변 무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간단하게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에게 모세는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한 이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허락한다고. 근데 이 수치가 되는 일들은 바리새인들에게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가정을 깰 수 있는 외도가 수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남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못하는 것도 수치이기에 조선시대 칠거지약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아내를 쫓아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내려고 이혼증서에 참된 뜻, 이혼증서에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편안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혼을 하라 안 하라가 말이하는 게 아니라 너희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아내를 버리다 라는 것, 그리고 오늘 4절에도 보면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는 버리다, 또 11절 12절에도 반복되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무슨 내용입니까? 버리다라는 내용은 곧 쓰레기처럼 버리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원래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짝지어 주신 것으로 그 부모가를 떠나 하나가 되는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이것을 욕심으로 깨버리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부정하시며 버리지 말라라는 내용은 이혼을 넘어 참 아내를 사랑하고 참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이혼당한 아내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곧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내는 이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이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어떻게 도울지를 기록하는 것이 이혼 증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해도 될까 말까를 바리새인은 물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의 뜻대로 욕심대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버리는 것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결코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을 믿으며 어려움도 함께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사람을 존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점이 되도록 하나님도 이웃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이웃도 존중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함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불안한 삶에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혼 증서, 그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무시하기보다 존중하고 쓰레기처럼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과 삶이란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안하고 요동하는 물결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여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혼 증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저 세상의 것들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존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당 문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